요한복음 강해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만나뵙고 올해 처음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당연합니다. 저도 저번 설교 펼쳐보고 알았습니다. 잠깐 복습해야 문맥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되어 왔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뭘로 생각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시어머니나 내 남편,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런데 쓰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니 억지로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그저 내 생각대로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 목적, 이유를 알지 못하고 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으면 성숙해집니까? 이것은 부족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고난 많이 받는다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목적, 의미를 모르고 받는 고난을 학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대 많이 받으면 성숙해집니까? 굴절됩니다. 굴절돼요. 학대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굴절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 행하면 복 주시겠지,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십자가라는 거예요. 환난과 연단 가운데 인내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 환난은요, 나를 굴절시키지 절대 나를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왜 마시지 않겠니? 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인데 내가 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니?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은 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안나스의 뜰로 걸어가십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누구에게 끌려가냐면요, 안나스에게 끌려가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것은 이유가 되죠. 성전 모독죄, 그들이 뒤집어 씌우는 죄 중에 그게 있었으니까요. 그럼 성전의 수장인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진술 그리고 신문을 받는 건 당연한데 대제사장의 장인어른한테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있죠?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안나스는요, 실제로 당시 AD 6년에서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대제사장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12지파 중에 누구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제사장 직분은 레위인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종에게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임기가 몇 년일까요? 임기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직을 맡았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자, 대제사장직 해임당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대제사장직을 마음대로 해임하고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레위인이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든 상관없이 로마의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대제사장직을 수여했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안나스 다음에 누가 됐냐면 안나스의 5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요. 그 5명이 다 맡고 난 뒤에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그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로마와 결탁해서 뇌물을 먹인 거예요. 자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직분을 자기 아들에게 사위에게까지. 안나스는요, 로마와 긴밀히 손을 잡았던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어 정식으로 대제사장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서서? 로마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로마에다가 로비를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앞에 읽어보시면요,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뭐 하는 곳이 됐어요?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온갖 재물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버는 곳이 됐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로마에다가 갖다 바쳐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에게 잘 보여야지 대제사장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아직까지도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안나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누구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대속죄일 날 휘장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가시는 것은 휘장, 궁창, 하늘 너머에 계신 하늘 보좌에 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직분이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실제로 진짜 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참 대제사장이 누구 앞에 섰어요? 가짜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그림을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이만큼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현재 대제사장직을 맡은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지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자, 이게 가야바의 실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겠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거, 그래서 백성이 유익을 얻는 거, 이것을 십자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들의 죄를 덮는 것은 삼류 정치판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건달들 세계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덮어버리면요, 뭐가 빠졌어요?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도, 그리고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도, 회개도, 돌이킴도,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저 한 사람 죽여서 죄가 덮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내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죽어서 내가 살았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허물이 덮어졌다. 좋은 말 같지만 죄가 무엇인지, 내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요,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저 예수 죽어 내가 살았다. 이것을 복음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야바가 한 말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이후에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된 이 자가 무덤을 열고 나와서 살아난 사건은요, 역사 유래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었다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 자가 살아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 잘 가르치는 랍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표적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겁이 덜컥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마음이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라는 작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항쟁에서 정말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와 이스라엘이 싸워서 유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백성을 걱정하는 듯 보이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로마하고 결탁해서 얻은 우리의 기득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런 저런 일들을 줬는데 지금 이게 뭐야? 그들이 잡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명분 좋게, 야,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명분을 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내 유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익이다. 나한테 유익이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가야바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다면 가야바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이것은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논리에는요, 죄악의 대표적인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가 행복하기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정의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소수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개봉한 더 글로리를 보면요, 기득권 세력들이 나오죠. 그리고 소외받고 약한 세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득권, 다수를 위하여 소수는 희생되어도 괜찮아. 너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네가 약한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네가 가난한 거야.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못 배워서야. 사회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못 배운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면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인정했냐면, 약자는 소외받고 인권을 박탈당해도 다수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이것을 인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다수의 결정은 항상 우매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행복한 것이 진짜 옳습니까? 다수가 행복한 것이 정의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모세와 갈렙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요,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불만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다수의 행복을 편을 들었을까요? 소수의 진리의 편을 손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소수였던 진리의 편에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여론과 다수의 생각이 정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움직이는 힘, 대중매체, 미디어, SNS가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대중을 이끄는 가장 큰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할까요?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 여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투신합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가 어떤 한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주기도 해요.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 명예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너무 두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대세에 합류하는 것, 이게 잘 사는 거야. 트렌드가 뭐냐? 올해 트렌드가 뭐냐?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의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진리, 그딴 거는 상관없어. 이제는 진리가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게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수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소문이에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여러분들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노아 홍수 때는요, 누구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누가 다수였어요? 비진리가 다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가 소수였어요. 종교개혁 당시는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교회의 가르침이, 정통이라는 가르침이 다 어긋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이게 틀릴 리가 있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데 이게 틀릴 리가 있냐?
그것이 구원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95개조 반박문을 박음으로 이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은 다 루터를 이단시했습니다. 교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루터가 옳고 당대 교회가 틀렸습니다. 비진리가 다수고요, 진리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들어서 단 한 번도 진리는 다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소수였어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목이 단두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진리 사람들이 다수로서 진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항상 진리는 소수였습니다. 군중을 형성해서, 힘을 형성해서 진리를 박해하고 살해하는 것이 바로 비진리의 일입니다. 이게 죄악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죽인 세력이 누굽니까? 다수의 군중들이에요. 다수의 군중들입니다. 예수 하나 죽여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과 삶을 고수하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까? 그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부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자, 여기 보면요, 독특한 일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받은 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리마대의 요셉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요한은 항상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것 하나도 근거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문당하는 장면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제자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온 것은 참 다행스러워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안 들어올 뻔한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1번,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실수로 대답했다. 무슨 질문인지 몰라서 실수로 나 그 사람 아닌데요? 라고 대답했다. 1번. 2번, 충격으로 지난 3년간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기억 상실증. 난 누군지 내가 몰라요. 이런 거. 3번째,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 이제 그만둘 거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자, 4번. 예수님의 제자임이 발각되면 잡혀가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보통 다들 4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림도 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두려워서.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면 나도 끌려가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자, 첫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지만 여기는 노예라는 게 있었어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 사이에도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거지 사이에도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이때 당시에 종도 계급이 있습니다. 최고의 종은 종들을 다스리는, 종을 책임지는 종이 있어요. 요셉이 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그런 종이 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하는 종, 이게 최고예요. 근데 제일 핫바리, 제일 막내가 하는 일이 뭘까요? 문 지키는 거예요. 자, 문을 지키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강아지처럼 막 반갑게 나가서 주인의 발에서 신을 벗겨서 발을 씻깁니다. 이게 가장 천하고 핫바리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여자의 인권은요, 사람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는데 여자가 나오면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자의 인권이 가축보다 약간 아래. 이 당시의 인권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회 신분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베드로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왜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문으로 들어왔죠. 문 지키는 여종이 누군지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 누구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들어온 제자는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그러면 제자인 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보내줬죠. 그러면 앞에 있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신분이 발견됐어요.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죠. 그리고 이 여종은 물어본 거예요. 너도 예수님 제자냐? 알아야죠. 문 지키는 여종이니까. 그래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아니다. 그럼 넌 누구야? 그럼 넌 누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 제자 하나 맞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사람들도 이 사람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를 알았어요. 끌고 갔어요? 안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협박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사람들이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너 누구야? 아, 이상하다. 너 제자 맞는데? 그랬더니 증인이 한 명 나옵니다. 목격자예요. 26절에서 27절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말고 친척이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뭐라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러시오. 자, 이게 협박이에요? 답답함이에요? 아니, 당신 제자 맞잖아요. 아, 내가 봤다니까.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친척이 당신에게 귀를 잘렸는데 내가 옆에 있었는데 봤어요. 협박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귀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호감일까요? 비호감일까요? 호감이죠. 이 사람이 잘났는데 예수님이 귀를 붙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가워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봤잖아. 네가 잘랐고 예수님 붙여줬잖아. 근데 왜 제자 아니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사이에 무엇을 넣어놨냐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넣어놨어요. 자, 이게 유대인의 표현 기법이라 그랬죠. 샌드위치 기법. 위아래를 넣어놓고 똑같은 빵으로 나눴고 가운데 속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양쪽 빵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가? 그 부인한 이유가 그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안나스의 뜰에 끌려가서 베드로가 원하는 강력한 메시아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나스의 뜰까지 들어가는 것은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칼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칼집에 여전히 꽂혀 있어요. 지금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끌려가서 망하실 분이 아니다. 베드로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요, 그냥 말고 귀 붙이는 거? 그까지 표적은 시시한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뭘 봤어요? 오병이어를 봤습니다. 오병이어를 봤어요. 5,000명을, 7,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끌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 이 정도면요, 충분히 이스라엘을 뒤집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어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베드로는 이걸 봤어요. 예수님은 이럴 뿐이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이럴 뿐이 아니야. 항상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낙심시켜 놓고 두렵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반전. 이게 우리 선생님 잘하는 거 아니냐? 내가 때를 잘못 탔나 보다. 내가 이걸 품고 있다가 언젠가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실 것이다. 그때 내가 수제자인 내가 반드시 예수님 뒤를 따라서 이 메시아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 이 기대를 품고 있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든 것도 그 이유였고요. 때로는 베드로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드러냈어요? 주님, 저는 원래 선주였습니다. 배를 끄는 선주. 그런데 제 그물을 다 버려두고, 제가 가진 거 다 버려두고 우리 선생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뭘 주셔야 할까요? 뭘 주셔야 할까요?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뭘 주실 겁니까? 좌의정, 의정, 영의정 뭐라도 주시겠죠? 이런 질문까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싸우기까지 했어요.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이 정도면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쫓았기 때문에 그 꿈을, 야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꿈을 거기서 산산조각 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답지 않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고 너를 따르는 제자들은 너를 왜 따르는 것이냐?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동하는 것이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내가 회당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다 말했다.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봐?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 그냥 말씀하시지.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율법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님께서 이걸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해요. 나한테 배운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종이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말하느냐? 자, 22절에 보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자, 누가 때렸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아랫사람이, 종이 예수님의 입을 때려버린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손바닥으로 때린 거 아닙니다. 손등으로 때려요. 치욕적으로. 그걸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예수님이 입이 부어오를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로 입을 때렸다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맞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셨겠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네가 나를 건드렸어. 네가 먼저 때렸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있다면 어디 대보하라. 그러나 잘못 없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여러분, 이 메시아의 권위가 보입니까? 예수님 지금 일부러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담대하게 예수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 모습만 보였어도 이 정도까지 실망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사람들한테 물어봐. 때리니까 왜 때려?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때려? 왜 때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다 버리고 쫓았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알고 보니까 그 아랫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왜 때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나 저 사람 몰라. 나중엔 저주하면서 나 저런 사람 따라갔던 그 제자 아니야.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만두려고. 제자 그만두려고.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그런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당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8절 보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베드로가 누구하고 지금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종과 아랫사람, 세상의 종과 그를 따르는 아랫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잘못 예수님을 믿고 잘못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의 욕심이 눈을 가리고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면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과 건강과 성공과 모든 관계의 복, 삼박자 축복이 내한테 임한다고 믿었는데 살아볼수록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느 순간 이렇게 불을 쬐면서 세상의 한파를 피해서 불을 쬐면서 초라하게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약속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사탄, 마귀가 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를 박살내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3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원함이죠. 이걸 원한 겁니다. 이 순간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바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전쟁,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는 이 땅의 영광을 얻길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소망은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은 이 땅의 승리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잘못된 영광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로 믿고 올바로 소망하고 올바로 쫓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 위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향하여 묵묵하게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바로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초라하게 서 있는, 불가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이 베드로의 그림을 보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여행 마치고 여수에 들렀어요.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러서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손동길 목사님도 만나고 왔어요.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했던 모습을 봤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 가지 설교문도 읽게 됐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부흥 사경회를 보는데요, 삼각산 집회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당시 집회하면요, 이런 스피커 마이크 시설 없고요. 지금 보이시죠? 언덕인가요? 돌인가요? 돌 위에 올라서서 백성들이 저 아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시간, 6시간씩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저렇게 삼각산 지폐 위에 다들 모여서 앉은 거예요. 밤낮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말씀에 절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어디 들어가셨냐면 애양원에 들어갔어요. 애양원에. 애양원은요,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나마도 애양원 안에 들어오면요, 문둥병자들은요,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애양원 바깥에 있는 문둥병자들은요, 구걸도 못해요. 이 문둥병이 당시에는 원인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전염이 되니까 사람들 사는 곳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구걸을 할 수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사하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굶어 죽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묻어줘요? 더럽다고 묻어주지도 않아요. 병이 옮을까봐. 이렇게 비참한 삶. 근데 그 삶을 자기가 목숨 걸고 와서 애양원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몇 천은 안 했거든요. 들어가면 그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손양호 목사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목회자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목회자로서 애양원은 무덤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면 성도님들이 늘어날까요? 그분들이 은혜 받으면 막 헌금도 하고 교회도 증축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한테 매주마다 무슨 설교를 할까요? 삼박자 축복? 예수 잘 믿으면 건강에 복이 임한다? 예수 잘 믿으면 부에 복이 임한다? 예수 잘 믿으면 관계가 회복된다? 이제 문둥병자라니까요. 거기서 사역하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죽고 부활한 그 순간에는 예수의 그 영광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눈물도 아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다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손양호 목사님 오직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문둥병자 더럽다고 근처에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손양호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문둥병자들이 앉아있는 그 뒤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간염이 되든 안 하든 이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손양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기저기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던 민족이었습니다. 1974년 여의도 광장 집회 여러분 아십니까? 1973년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복음을 전했었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치면 아직도 볼 수가 있어요. 뭘 전했을까요? 복음밖에 안 전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복음밖에 안 전해요. 근데 몇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였어요. 일시에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뭐하러 모였을까요? 말씀 들으려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축복해 주시죠.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이 땅이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에 보면요, 경배와 찬양 예배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 여기 가서 같이 집회에 예배 드리셨던 분 너무 많으실 거예요. 방학 때만 되면요, 청년들이요 수련회 가고 그리고 거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돈 한 푼 안 가지고 그저 말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 모아서 가는 게 아니라 돈 없이 가는 겁니다. 그냥 성령 믿고 가는 거예요. 한 명도 안 굶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했습니다. 청년들이요 맨날 수련회 가고 끝나고 나면요 남아가지고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가 지금처럼 이렇게 배려해주는 철야 예배가 아니었어요. 9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하고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브레이크 타이밍 갖는 거예요. 사발면 한 그릇 먹고 또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이게 철야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은요 한국의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한국 스타일의 기도 방법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다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2014년 라이즈 업 코리아에 보면요, 810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집회를 크게 열었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집회는 3시간, 4시간 이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돌아가요. 이 주최 측에서는 악기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빨리 끝마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때 저도 가 있었는데요. 이때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조국과 이 민족, Rise up Korea. 한국이여 다시 일어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축복해 주시죠. 이렇게 성장한 청년들이 이제 저의 나이가 됐고요. 각 사회 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며 각각 중역진들이 됐습니다. 각 기업에는요, 조찬 기도회가 생겼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식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각 영역에서 리더들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중산층이 되고 배에 기름이 차고 나니까 말씀 버리고 기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뭔가 뜨겁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너 왜 그렇게 믿어? 너 왜 그렇게 기도해? 너 집안에 문제 있냐?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 30분 넘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말씀을 최대한 짧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여가 생활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요. 아니 넷플릭스 보니까 요즘 드라마는 1시간 반이던데요. 1시간 반 중간에 끄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드라마는 1시간 반 보는데 설교는 30분을 못 넘겨요. 여러분 한국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니까요. 이제는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부르짖음과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청년들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 듣기 싫어하고 전도를 부끄러워하고 선교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SNS 보니까요 다들 시간 많던데요. 자기 취미 여가 생활하려고 골프 치러 캠핑하러 다들 다니시면서 예배 드릴 시간은 없대요. 돈과 사치, 재미와 쾌락, 안락함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시간과 돈을 씁니다. 자기가 인기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젊음을 끌어다 바쳐요. 우리가 미친 듯이 끌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 예배보다 취미가 중요하고요. 예배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세상 지혜가 더 중요해요. 이제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만 뛰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단 교주에 대해서 그 비리를 낱낱이 밝히는데요. 이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이단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이단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방송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함한다 그래요. 방송국에서. 절대 안 바뀝니다. 이단의 실체는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이에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의 비리를 드러내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님, 주님,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혐오감을 느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진리에 속한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는 미움을 넘어서 혐오를 느낀대요. 이제는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예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불가에서 초라하게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던 신앙은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 시대에 누구 하나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외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까? 사실 교회는요, 항상 세상의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미워하는 것은 그냥 미운 게 아니라 미세오, 증오, 혐오, 박해하느니라. 여러분, 역사 가운데 다수는 항상 비진리의 편에 섰습니다. 다수는요 항상 진리의 편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진리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 전하면 사람들에게 돌맞습니다. 예, 그럴수록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어떻게요? 그들이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고와 아픔이 끝마치는 날 우리는 눈물도 애통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손양원 목사님이 전했던 복음, 그 당시 그 문둥병자들이 믿었던 복음과 여러분들의 복음이 동일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진짜 사모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를 위하여 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상속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존재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못 오해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예수를 쫓아가서 얻게 될 그 영광은 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간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고대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한국교회가, 예일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